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 생명체 중에서 최강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명체는 상어를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불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으려면 불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불에가 있어야 물속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에가 없는 상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상어는 참 불쌍한 동물입니다. 계속 움직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 바다에서 제일 힘이 센 바다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의 풍조에 가라앉고 휩쓸려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어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움직일 때 상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 힘이 강해져서 바다의 강자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강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강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리 스트로벨, 마크 미텔버그가 쓴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인생은 전도의 연료다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에 소개되어 있는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 빌리 무어의 이야기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노인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빌리 무어는 사형수 감방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2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원했던 것이고 내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감방 밖에 있는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신을 통해서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소자를 상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보낸 10대의 문제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겸손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의 유명한 저널에서는 그를 성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하였습니다. 빌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바람에 조지아 가석방 및 특사위원회는 유례가 없었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사형수의 감방의 문을 열어 그를 석방시킨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연민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자활 프로그램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묻자 그것 또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 치료제가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변화된 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 혼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지요.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덕분에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재봉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사형병으로 착출되어서 어느 대대장 집으로 가서 장작을 패는 일을 하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주방에 가보니 누룽지가 긁혀 있었습니다. 누룽지를 집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룽지는 대대장집 식모가 자신이 먹기 위해 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식모는 대대장의 부인에게 저 군인이 누룽지를 도둑질하였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라디오도 그의 소행이었던 것 같다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화가 난 대대장 부인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화가 난 대대장은 고재봉을 헌병대로 끌려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1년의 징역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는 미움과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 대대장 집으로 찾아가 잠들어 있는 일가족 5명과 식모까지 6명 모두 도끼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재봉이 도끼로 살해한 그 대대장 집은 새로 전역 온 대대장 집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재봉은 체포가 되었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악령의 노예였고 사형을 당할 목숨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제 마음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도소장이 그를 보기 위해서 감방으로 찾아가서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자 고재봉은 교도소장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자가 왕초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무서워해서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재봉은 성경책을 찢어서 코를 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 감옥 바닥이 차가워서 성경책을 깔고 앉았습니다. 심심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 자신이 갖고
갇혀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고재봉은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소? 그때 마침 거기에 올류 반역명 분자로 몰려서 감옥으로 들어와 있는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을 도둑질한 사람도 죄인이고 사람을 6명 죽인 사람도 죄인입니다. 바늘도 물에 빠지면 가라앉고 바위도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물에 빠지는 소리만 다를 뿐 다 물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인수 대령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고재봉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배우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던지 신구약을 일주일 만에 모두 읽었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살인마가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까 고민하던 중에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죄수들 앞에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2,000명 죄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사람 6명을 도끼로 쳐서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이전에 내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라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거기에 모인 2,000명의 죄수들 중에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후로 교도소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그치지 않았고 회개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장에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라는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한참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한 곡 더 부르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폭발력입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고 또한 불방망이 같아서 고재봉과 같이 온 천하의 무서운 살인마도 변화시키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너무 교만하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더 나아가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혼혈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씀 한 방에 바울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날부터 변화되어서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몸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가 뭐래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에 비쳐 있는 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입니다. 칭의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3분의 1 정도로 담아 있는데요. 제가 반을 만들기 위해 물을 조금 더 부었다라고 한다면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공기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물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세상을 상징하는 공기,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원의 개념인 성화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10%가 채워 있고 90%가 공기라서 하나님의 영향은 10%만 받고 90%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0%가 물이 채워져 있고 10%가 공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90%, 또 세상의 영향은 10%만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결국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는 점점 세상을 상징하는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한 죄와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 날마다 씨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인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사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이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인 칭의, 성화, 영화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데만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화는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두는 구원의 한 개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심에 주도를 하십니다. 팀 체스터가 쓴 나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책에서 그는 성화를 바위를 언덕 위로 굴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위를 언덕 위로 굴리니 그 일이 더디고 힘들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화를 실제로 본다면 이 바위를 아래로 굴리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성공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바위를 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력과 경사도의 도움을 받아 바위가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개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혀 의롭지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화의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바위를 굴리는 것 같은 애씀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힘이 덧입혀져서 현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완벽한 일들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한 절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8장 마지막 절까지도 감동을 주는 감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그 감격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냥 말뿐이 아니라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쓰고 힘썼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너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문이 원근 각처에 퍼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일들은 복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져 버리는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이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속회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망이 전해져서 전도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우리의 속해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를 통하여서 지역 확산이 이루어지며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을 때 젊은 여성교회 몇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교회 봉사도 잘 하던 친구가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겠다라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고 싶다, 꼭 기도를 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집으로 찾아주기를 원했는데 이 집사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일도 그렇고 자신은 자신의 교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그 친구가 강권하여서 그 집에 찾아가 보니
선교사라고 부리는 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은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라는 분은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꽤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며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강권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친구와 둘만 남겼을 때 집사님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고 묻자, 도대체 친구는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집사님은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친구의 모든 권유를 뿌리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친구의 권유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라고 주신 내 교회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 있을까? 누군가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교인 합심 전도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정릉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임을 이 지역에 알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속회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는 그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감격과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활활 타오르서 이 지역에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속회와 선교회가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힘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로 서로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전하로 문안하고 찾아가는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은 전도의 연료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감격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속회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문안하며 사랑의 돌봄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살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역자와 전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